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근친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날 때 계속적으로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요. 욥기 38장을 보면 천사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세계보다 앞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지금 이것은 창조 전에 이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욥기에서는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류의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를 성경은 그룹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천사를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는 라틴 말인데 히브리어 헤일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헤일렐. 이 히브리어 헤일렐은 이사야 14장 12절에 타락하기 전의 마귀를 나타내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 또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사야서는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는데 벤샤흐르라고 하여 새벽의 아들이라는 뜻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라틴어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 히브리어를 뜻하는 것으로서 번역하면 새벽의 아들 또는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개역개정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했는데 아침보다는 새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먼저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을 통하여 사단의 존재의 기원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단에 대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나온 것은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이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의 기원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 왕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으로 너무나 부풀어 있어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이 바보가 나는 지금 바다의 보좌 위에 앉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보았으며 그 누구도 자신과 비할 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더 깊은 곳을 봅니다. 이 반역적이고 교만한 두로 왕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루시퍼라는 교만한 천사가 두로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에스겔은 두로 왕을 보며 그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루시퍼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탄이라는 이름과 마귀, 부엘세불, 형제를 고소하는 자, 파리들의 왕 등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귀가 영적으로 두로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영향은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생각과 삶과 역사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마귀로 인한 어떤 영적 영향은 두로 왕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 관계, 가정 관계, 심지어 국가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하는 영이란 뜻은 그들에게 어떠한 에네르기야, 이 에너지를 주는데 악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영인 것이 마귀죠. 전에는 우리도, 지금 신자들이지만 거듭나기 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자기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 사는 삶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곧 죄성을 따를 경우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루시퍼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정체는 28장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용이 두로에게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이란 말은 고유 명사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고유 명사로서 아무렇게나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오직 천사장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4절에 의해서 지금 이 내용은 천사장을 향하여 천사장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두로 왕과 함께 겹쳐져 있는 영적인 실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의 내용은 10절까지는 그래서 두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11절 이하의 내용은 두로 왕과 겹쳐 있는 그 두로 왕 속에 있는 영적 실체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이 마귀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께 정면으로 반역하기 전에 루시퍼 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존재는 대단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마음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움과 그가 누리던 영화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단장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신임을, 하나님의 완전한 신임을 얻는 존재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권능과 미와 지혜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음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천성의 음악과 함께 이 루시퍼는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8절의 소고와 비파는 히브리어 말로 토프 네케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케브는 바람으로 소리를 내는 웅장한 오르간과 같은 악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러한 토프와 소리내는 그러한 소구라고 되는데요, 북치고 뭐 그런 소리들이에요. 또한 네케브, 이것은 관악기 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루시퍼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루시퍼가 그 자체, 천사 자체가 토프와 네케브입니다.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즉 루시퍼가 지음을 받을 때 그는 온 우주에서 엄청난 악기 역할을 하도록 지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고 엄청나게 소리를 웅 하면 소리가 온 우주를 털치는 그런 소리가 나는 천사장이었던 것이, 그 기가 막힌 솜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루시퍼였어요. 토프 네케브가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즉 그의 존재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소리와 엄청난 음악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와 연결된 가장 많은 것이 음악이라는 것은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카인의 후예들도 보면 이 음악가들이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노래할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 말할 때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 땅에 가장 값비싼 수많은 오르간이 뭐 1000대, 10,000대 정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소리, 기절할 정도의 아름답고 기묘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의 악기와 가장 뛰어난 음악 솜씨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위에 뛰어난 지휘자로서 모든 천사들 위에 군림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에 루시퍼는 흠이 없었고 점도 없었고 완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보니 그는 에덴 곧 하나님이 친히 거니시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존재로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그의 위엄과 영광이 최고로 발하였어요. 14절에 의하면 루시퍼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크루우브인데요, 크루우브, 고유 명사로서 천사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하던 천사들을 이끌던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성경이 다른 곳에 보면 그루프, 이 크루브는 내생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크루우브,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시온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천사계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이때 루시퍼가 누리고 있던 권세와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아직 아담은 지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루시퍼의 지위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였습니다. 루시퍼는 이 우주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동화에서나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처럼 루시퍼는 거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통하여 반사되는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와 그 권력의 광대함을 보더니 그가 반영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은 바로 이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거울을 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루시퍼야, 네 자신을 보라. 너의 아름다움과 이 엄청난 화려한 보석들을 보라. 너의 지혜를 보라. 너의 정치와 무역의 능력을 보라. 너의 권능을 보라. 너는 둘째일 필요가 없다. 너는 다른 천사들을 지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릴 필요가 없어. 너 자신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경배를 받아 누려도 되는 거야. 루시퍼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든 순간부터 그는 그 교만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기 수하했던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혜로 부하 천사들을 유혹하였어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권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6절과 18절이 말하는 무역은 두로 왕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무역이지만 사탄에게 있어서는 자기 수하에 있던 천사들과의 계약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탄의 무역 곧 무역이 성공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10과 7은 굉장히 완전하다는 뜻이. 네, 이 루시퍼 마귀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지혜가 거의 완전하며 뿔이 10이라 권능이 다 갖고 있는 것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즉 붉은 용 사탄이 천사계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 천사장의 음모와 반역에 가담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에스겔에서 하신 주의 말씀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한편 이사야 14장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과정이 그 음모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펼쳐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펼쳐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 이곳에도 바벨론 왕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의 뒤에서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역시 바벨론 왕의 속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2절은 루시퍼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이며 열국을 엎은 자요 그래서 땅에 찍힌 자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라틴어로 루시퍼가 5번에 걸친 내가 하겠다를 선포합니다. 그의 반란의 과정과 동기를 보면 첫째 13절 전반에서 보면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는 그의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화강석 사이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늘에 오리라는 의도는 전복, 즉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는 13절에 계속 보니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라는 말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오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 뭇별은 천사들인 것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어요. 욥기 38장 7절을 보면 뭇별은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 위에 나의 보좌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마저도 자기 종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셋째는 그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계획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곧 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극 지폐의 산이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루시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이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그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고 뜻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권세와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는 것은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겠다는 의도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비슷한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해요. 지극히 높은 곳.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원하는가 하면 감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도전하며 요구할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루시퍼의 원래 직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루시퍼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만한 루시퍼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찬양과 경배를 원하는 것이. 다섯째는 드디어 그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맞먹으리라. 루시퍼는 피조물인 주제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뜻합니다. 이는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존재의 하나님이 생긴다는 뜻이요 또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것인데, 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돌대가리 같은 마귀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의 타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탄과 대단히 비슷한 면들이 대단히 많아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돌대가리짓만 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마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니 루시퍼가 자기 수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루시퍼의 음모와 반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실패입니다.
그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황당한 시도를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어져요. 지독하게 어리석어져요. 가장 영원히 어리석어지는 길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가장 바보들이 교만한 자들이. 에스겔서 28장 16절에 17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사야 14장에서도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화강석 사이에서 다녔던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며 그가 누린 영광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 영광된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지.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직업을 잃은 것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쫓아내요. 주님의 일, 그거 뭐 하나님께 동냥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슨 주님께 일하는 게 저한테 안 해주시면 안 합니다. 이건 바보 중에 바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 자체는 영광 중에 영광이. 사탄이 까불다가 졸지에 하나님 앞에서 잡을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업을 잃었어요. 해고되어 버렸어요. 모든 특권을 순식간에 놓쳐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으로 높은 영광과 특권을 누렸던 존재요, 능력과 아름다움도 지극히 컸던 존재였지만 그는 그 모든 하늘의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왜? 교만함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천사장의 자리를 빼앗겼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됐어요. 따라서 그는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물과 불과 유황 못의 지옥은 원래 타락한 사탄과 그를 추종한 악령들을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을 자기 왕과 신으로 삼고 그와 함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음 직후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귀신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영원히 있다가 부활체를 입고 좀비와 같은 더럽고 흉 냄새나는 가장 못생기고 추악한 그러한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못은 여전히 사탄도 있고 악령들로 가득 차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저주받는 인간들이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거기서 영원토록 불에 타며 고통당하는 것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가 많아요. 정말 저주 중에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떠나 마귀와 악령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스스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의 외부에서 유혹하는 어떠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 그러므로 그는 죄악 그 자체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는 그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사탄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법으로 물귀신 작전을 써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혼자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악령들과 함께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를 악착같이 자기와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사람을 넘겨뜨려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여신이 될 수 있어. 저것만 먹어봐. 여신이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는 여신이 되려고 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들은 사탄의 그 무서운 죄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탄의 타락을 알게 되면서 불의의 원인을 몇 가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그렇게 쉽게 망각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죄인들로서 교만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따른 이유로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을 따름으로 인하여 사탄처럼 동일하게 교만 가운데 있었고 그 교만의 죄성은 우리 인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겸손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교만해요.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다 교만해요. 아기들요 교만합니다. 할아버지요 교만합니다. 지독하게 교만해. 자, 너무나 쉬운 내용을 봅시다. 첫째, 우리는 루시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직분과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할 때에 교만해져요. 너무나 쉬워요. 거울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너무 아름답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아주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는 멸시하는 거예요. 네. 그냥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니까 자기 거울을 보니까 너무 이뻐, 못생겼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좀 생기니까 돈이 많네, 돈이 없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 남자도 체격 좋네, 난 키도 크네, 이렇게 키가 조그마고 못생겼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직분과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지혜와 권능과 재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너무나 바보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보짓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둘째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영광을 누려요. 착각에 빠져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점입니다. 이는 지극한 어리석음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동일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린 어떤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먹어요. 직장이 없던 사람이 기도해서 직장 생기면 하나님부터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직장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아요. 직장 없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직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줬어요? 싹 잊어먹어요. 영광을 누리면서. 교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과 내게 주어지는 영광을 내 것인 줄 착각하는 데서 교만은 비롯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비상한 머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내 IQ가 210인데 아무리 내 머리 가지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어. 지 머리는 그럼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재능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역사 속에 허다하게 많은 왕들과 황제들과 부유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이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네로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광패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꼭 마귀처럼 거기까지 가버려요. 조그만 무리만 따라도 교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한국에만도 지금 4,000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교만이, 바울이 교만의 특성을 알기에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교만하여지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름답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대표. 그러면 감사만 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이 멋있게 생겼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으십니까? 엄마 아빠가 멋있었어요. 그거는 그 생리학적인 답변이지만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나는 본래부터 아름다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 쉽지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이며,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면 교만해져요. 자기 힘으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빴으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또 여기 들어가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왔을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야지.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나는 건강합니까? 저 사람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지 않고 못해서 건강하고 나는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 관리 열심히 하는데 병든 사람 많습니다. 건강하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병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영광도 아름다움도 풍성함도 다 주께 받은 것이, 그러나 주신 분을 잊고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것을 무한하게 만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 교만한 자들은 자가 당착이 심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굉장히 착각을 잘해요. 제가 사람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착각해요. 혼자 소설을 쓰고 앉아 있어요. 사탄은 교만해진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것을 따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있던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미혹하고 설득하는 짓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면서 그가 망각한 것은 자신은 피조물이며 그가 피조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피조된 날이 있는데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 뭐예요? 이건 돌머리도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 그냥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정신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비이성적인 존재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교만은 영적 문둥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만의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죄는 양심에 찔려요. 음란죄 짓고 나면 밤새도록 찔려갖고 회개해버리고 마는데, 거짓말을 해도 걸려가지고 내가 어저께 과장된 말을 했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해결해버리는데, 교만죄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마음속이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나는 멋있지, 나는 대단한 존재. 그렇지, 그놈 참 어리석네, 까불고 있어, 다음에 해쳐버려야지. 나는 멋있는 사람이. 밤새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엄청나게 맡기 전까지 교만의 뿌리로 계속 깊게 들어갑니다. 왜? 아프지가 않아요. 문둥병은 아프지가 않아요. 교만의 병은 영적 문둥병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교만한 사람 보면 문둥병자구나, 문둥병자예요.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거 알면 회개하지요. 근데 신기한 건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찔러줘도 내가 뭘 잘못했어? 안 통해요. 설교를 해서 설교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 사람을 향하여 설교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교만한 사람은 다 바이패스예요.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회개 왜 안 하지?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하나도 해당하는 게, 나는 항상 온전한 사람이야. 왜 저 사람 회개 안 하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항상 나는 의롭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요. 항상 난 되게 멋있는데 죄도 없네. 사실 사탄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매우 가소롭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들 평생 동안 이러한 사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재능과 지혜와 권능과 부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깨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가 누리던 지위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루시퍼는 그가 누린 지위와 영광에 속아서 스스로 아름답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물을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느새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네, 내 것이네. 지독하게 건방지고 교만한 목사가 돼서 목이 부러질 것이. 교만한 자는 목이 부러져서 패망하도록 돼 있어요. 내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마귀의 길을 가요. 일단 교만에 빠지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에 빠졌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 죄만큼은 스스로 그 죄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둥병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교만 죄에 빠지면 양심의 가책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는 가장 더러운 죄이고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 이에 교만에 빠진 자는 지독하게 어리석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지독한 자만에 빠지는 것이 교만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들은 이미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나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나의 지위와 소유는 마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찬탈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 속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인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나누질 못합니다. 왜? 내 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셋째로 루시퍼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함은 사단의 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길 원하였어요. 이 또한 교만과 함께하는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현재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더러운 죄악을 계속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 및 음란, 거짓, 비방 등 자명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을 때의 깊은 동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또 다른 전략은 매우 간교한 전략으로서 부패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전략은 다 같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게 하는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역사는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는 복음을 향해 대항하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교만하게 된 자들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불신자들 중에 양심이 바른 자들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볼 때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 지독한 교만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대신에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며 인간들의 모든 관심을 빼앗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 사단이 풀어놓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는 만몬과 여신들입니다. 만몬과 여신들이, 즉 돈과 음행, 음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탄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 풀어놓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독히 교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탄처럼 되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 그 자체예요. 즉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계속 나와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철저한 내용,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지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늘 감사하며 주께 충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있을 때는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이 둘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과 남의 것을 착취하려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말을 기억합시다. 죽기까지 겸손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영원토록 높이셨고,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하던 루시퍼는 불못의 지옥을 만들어 그를 영원토록 가장 낮고 비참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자세와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정확하게 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겠어요. 루시퍼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도 거울 보면서 야, 너 참 잘났다, 교만해지려면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이 교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겸손을 따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 영으로 깨어서 겸손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예외 없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타는 그 순간부터 그는 패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그가 건강할 수 있어도, 혹시 그가 돈이 좀 있을 수 있어도, 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확실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며 참된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착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교만하고 멸시하고 우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좀 갖고서 얼마나 우쭐거리고 마귀를 닮아 있었던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지극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분 정도 오늘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면 위에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높은 곳에 뜻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맨 말지에 앉으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려 하지 마시고 주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군림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길인 것이 이 시간에 간절히 그 결과를 보았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요. 겸손하려는 뜻하면 또 겸손한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지는 존재가 우리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정직한 영이 없이는 우리가 겸손하여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알아도 곧바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아는 것도 두려울 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 만큼 우리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힘쓰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을 때마다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훈이 주의 백성들에게 깊은 마음속 뿌리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회초리로 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는 겸손 가운데 아름답게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송하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